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뭐 선물 받으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몇 시간 전에 집에 나오면서 오늘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제 장례 절차를 참여하고, 잠깐 옷만 좀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뭐 하는 날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왕인 날이래요. 죄인이죠.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왕인 날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왕처럼 있더라고요. 오늘 어린날인데 뭐 책 봐야지 그럼 어린날인데 밥 먹어야지 어린날인데 그래서 어린날로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이 왕처럼 지내는 날 그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버이날은 무슨 날이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답이 이제 엄마가 왕인 날이래요.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물어보려다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엄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마음이 어려울까봐. 굳이 어린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두를 꺼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베푸시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많이 인용을 하세요.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직접적인 그 언급,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무언가를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읽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이 세대입니다. 세대,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 세대. 예수님은 이 세대를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두십니다. 여러분, 세대가 뭘까요? 우리 세대를 말하는데 세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게 이 세대를 말하진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주고 싶은 겁니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고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왜 설명을 해주고 싶었을까? 이유가 중요하겠죠?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교회에만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의 영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듯이 크리스천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훨씬 더 많이 살아갑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봐도. 우리는 세상 밖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절은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요? 산 속에 많이 있죠. 뭐 다른 종교를 예로 들기는 좀 그렇지만 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갑니다. 자기 수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속에 있지만 교회는 주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고 도시에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 그거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랍니다. 이 세대랍니다. 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요.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비유할 수 있을까? 이 세대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조금 더 끊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시는데 무엇으로 비유하신다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해맑고 순수하고 뭔가 긍정적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들도 되게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오해하기 되게 쉬운 본문인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정적으로 비유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쓰인 거예요. 이 세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파이디온, 아이들과 똑같아요.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세대는 어린아이 같다. 자, 그런데 아이들을 수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개의 구절이 있어요. 뭐가 붙냐면 첫째는 장터에 앉아 있대요. 여기서 장터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데 아고라 들어보셨나요? 광장 이런 뜻이죠. 이게 복수형으로 여기 장터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시장, 광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곳을 의미합니다. 이걸 광장이라 그래요. 이런 곳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모님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아이들이 막 놀이터나 그 키즈 카페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는 곳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모여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장터의 특징이 뭘까요? 장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래요. 장터의 특징이 뭘까요? 광장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곳입니다. 돈이 많아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게 장터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동물을 부른대요. 자기 동물을 부르는 아이. 어디에서요? 장터에서. 2가지를 합니다. 장터에 있고 자기 동물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장터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친구들을, 또 다른 친구들을 부른 겁니다. 자기가 놀고 있는 멤버들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16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또 다른 그룹의 멤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세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냐예요. 자,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장터에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다른 아이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너희의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한 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대라고 하면은 느낌이 긍정적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 이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못 박아놓고 그 세대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를.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대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첫 번째, 이 세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를 향해 뭘 한대요? 맨 처음에 피리를 불어요.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슬피 울어요. 장터에 앉아 다른 친구들을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대가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리를 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슬피 울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피리를 부는 것과 슬피 우는 것. 하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슬픔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피리를 불고 왜 슬픈 노래를 불러요?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춤을 춰라. 내가 슬피 울 테니까 너희는 같이 애곡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가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요. 왜 슬피 우냐면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가슴을 쳐달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동의예요, 동의. 생각의 동의, 감정의 동의를 원해요. 세상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해주길 원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주길 원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달라요. 시원찮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리를 불어요. 같이 즐거워하자고 그래요.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그래요.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슬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주 동안 그 직장과 학교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가 참 많죠. 참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때요? 뭔가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 이거 힘들지 않아? 동의를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상사가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 문서 좀
적당하게 조작해 와라. 그냥 대충 이것 좀 그냥 맞춰서 와. 회사에서 이런 피리 소리는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굉장히 힘든 피리 소리입니다. 계속 봐야 되거든요. 회사를 다니려면. 특히 건전하지 못한 술자리, 회식자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 가운데서 오고 가고 있는 술자리, 술 한 잔의 유혹은 정말로 큽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피리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나요?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노는 거 어때요? 그들이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놀자고 하죠. MT도 가져가고 술자리도 어울리자 하고. 특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는 분들 계시죠? 휴일이고 금요일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번 주변에 봐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존중이 아닙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어울리자는 거예요. 학생들, 직장인들 말할 것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같이 섞이자. 같이 노래하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교회 다녀. 그래, 일요일날 교회 가. 그런데 우리랑 같이 좀 놀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제발 내 피리 소리에 맞춰 너도 춤 좀 춰주라. 내 슬픈 노래에 너도 같이 가슴 아파해라.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피리 소리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대는 소리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럼 제가 올해 40인데 만으로 이 정도 나이쯤 되면은 저는 그 대학생 때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때 제가 들었던 피리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어요. 더 잘 들립니다. 더 많이 들려요. 끊임없는 피리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죠.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 편한 길이 열려 있던가요? 원튼 원치 않든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그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이 정말 평탄하던 거예요. 인간관계가 괜찮던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이 피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 피리 소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특히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춤을 추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았었고 그들과 구별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에 저도 똑같이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모습도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의 피리 소리에 저항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소리에, 그 수많은 울음소리에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 반응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지 않았대요. 우리가 슬피 울었는데 너희는 어떻대요? 가슴을 치지 않았대요. 거부했어요.
피리 소리를 거부하고 슬픈 소리를 거부했어요. 피리 소리를 거부하고 슬픈 소리를 거부한 너희가 등장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그게 18절, 19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두 명이 나와요. 자,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가슴을 치지 않고 춤을 추지 않았던 한 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서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려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고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절대로 풍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빈곤하고 가난했어요. 그가 살았던 곳은 광야예요. 장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웠던 장터에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세대가 말합니다. 장터로 들어와라. 이리 와라요. 너 혼자만 도도한 척 살지 말고, 너 혼자만 그렇게 구별돼서 살지 말고 들어와라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살자예요.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래.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그들이 내는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이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좋게 말한 거고 원뜻대로 말하면 예수에게 미친 자입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뭐에 씨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맞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씨인 것 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장터에서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가 맞이할 예수님께 미쳐 있었어요. 기꺼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요한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였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이 뭐예요?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문제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몰입해 있는 사람, 예수쟁이들.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인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진짜 예수님, 예수에게 미쳐 있구나라는 말을 듣습니까?
두 번째 인물입니다. 19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 이런 데 보면, 특히 다니엘서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반대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삶의 영역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먹고 마셔라 이런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이거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냐면은 세례 요한은 귀신에 쓰인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했던 인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많이 가시고 결혼식에도 많이 가셨어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한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누구랑 먹고 마셨다고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누구와 먹고 마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자기들이랑은 잘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혼만 내요. 그리고 이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그룹들이 있는데 세리들, 죄인들, 이 그룹들과 계속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의 질서에 편입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길 탐한다.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자기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 세대 목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의 비난, 다시 말해서 이 세대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 19절은 16절과 17절의 실제적인 예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우리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유혹의 소리를 들었어요. 평생 끊임없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너희가 세상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얘기해줘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하기 쉽거든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외치고 있냐면 어떤 때는 피리 소리, 어떤 때는 애곡 소리, 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부르고 있어요. 정말로 달콤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기준 없이, 정체성 없이 자기들과 같이 즐기고 어울려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기준 없는 인생이에요. 말씀 없는 인생을 원해요. 이거는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싶을 때 말씀이 불편해지고 기준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피리 소리는 예수님 때만 처음 들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들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피리소를 내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함께 춤을 추자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유독 구별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 아니냐. 청년의 때를 즐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특히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그 권투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는데 가장 많이 혼났던 게 뭐였냐면은 뭘 하나를 좀 잘 못해가지고 혼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잽, 원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혼났다는 거는 가드였어요. 가드. 자세가 딱 있거든요. 이 자세. 막는 팔 아프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팔 아플 거예요. 자꾸 내리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내리지 말라고 계속 혼났습니다. 맞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게 참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안 맞아야죠. 아무리 잘 때리면 뭐예요? 맞으면 바로 기절하는데. 잘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특히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하나님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명인데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에 가만히 있을까요? 세상도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뿌려져 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해라 이건가요? 맞는 말인데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뒷부분은 안 읽어서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뭐래요?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나와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냐 이거예요. 그 말은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피리 소리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학교로도 가고 회사로도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크리스천 혼자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 때, 그런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는 정말로 담대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세상은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할 겁니다. 귀신 들렸다. 예수에게 미쳐있다. 먹고 마시는 거 탐하는 거다. 게으르다. 시간 낭비한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이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준을 세워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피리 소리와 슬피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